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경륜, 경험, 지식, 판단, 기준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경험과 내 가치관이 안 맞으면 일단은 상대를 정지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다시 한번 이 바로메타를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메타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아는 기준을 나타냅니다. 기준, 어떤 지표를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어떤 사물을 또 어떤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표,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되어버리면 결과가 엄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바른 기준과 바른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의 저자인 박용호 씨는 책을 내면서 이분은 이제 홍보 담당 전문가인데 고객들이 어떤 물건을 볼 때 바르게 사물을 보고 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 관점을 새롭게 디자인하라 이 책을 내고 이제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에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 과연 제대로 보고 정확히 판단한 것인지 의심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기존의 당연함을 깨고 새로운 당연함을 찾는 습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인터뷰 내용에 보게 되면은 내가 보지 못하고 그래서 전부 없다고 하지 말고 내가 못 본 것이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싫다고 그래서 옳은 가치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내가 싫어도 옳은 가치관이라면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부분적으로 보는데 전부를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는 훈련을 하면서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전부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관점의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신선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을 접으면서 우리의 신앙으로 좀 접목을 시켜보면 우리가 기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패턴, 어떤 기준점, 어떤 나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나의 어떠한 연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거 좀 내려놓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여러분 2절에 보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소위 안진뱅이죠. 그런데 4장 22절에 가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걷지를 못했습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이 뭐냐면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단순히 불구자 취급한 것이 아니라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운명은 그저 인격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될 운명론을 정해놓고 항상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도 사회적인 통념에 갇혀 있습니다.
운명론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저 사람들이 메워놓아주면 고맙고, 그저 구걸하면 그거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냐? 2절에 보면 성전미문이라 그랬습니다. 성전미문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예루살렘 성전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배하는 자들이 지나갑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자들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길목이죠. 사람이 많은 그곳에 이 안진뱅이를 갖다 놓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데,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기 위해서 목적이 다른 겁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람도 당연시 여기고 본인도 당연시 여기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말 속에는 무슨 통념이 있느냐, 무슨 기준이 있느냐?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은 부모의 죄가 있다든지 자신의 죄가 있어서 그렇게 벌을 받았다, 이렇게 인과응보로 생각을 하는 게 기준이에요. 통념이에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바로미터가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나 여기에 데려다는 모든 사람들의 통념은 그냥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사람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 이 사람은 예배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구걸하다가 살아갈 사람이라고 자신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세상 속에, 다만 문제는 성전 미문 앞에 있다라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미문 앞에만 있지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좀 더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갔을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자기들은 예배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은 당연히 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들 종교 규례에 열중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안진뱅이를 일으킬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바로미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그냥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기준점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중간에 부정한 사람을 만나고 만지고 접촉을 하면 정결예법에 의해서 격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 2주간 격리하고, 또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격리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정결예법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에 보면 결코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기준점, 성전 미문에 있고 자신조차도 어떻게 보면 운명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러한 사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곳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을 지나가고 미문을 지나가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렸다면 안진뱅이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고,
이 사람도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될 대상이고 인간답게 살아가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러한 관점을 갖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시선을 신앙의 바로메터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주목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이 컨택을 하듯이 정확하게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휙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배하고 나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형제와 갈등이 있다면, 원망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화목한 삶을 이루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너의 마음에 그 시선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헌신 예배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한 것이 있다면 풀고 와서 50점짜리가 아니라 100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의 관점이 다시 한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관점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묻습니다. 선생님, 진정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데 예수님 비유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강도를 만났는데 누구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순간에 세 부류가 지나가요. 하나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하나는 레위인이 지나가고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요. 시간을 내요. 위험을 감수를 해요. 그리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그를 감싸고 주막에 데려다가 치료를 부탁을 해요. 그리고 다시금 들어올 때 돈이 덜면 자기 희생을 해요. 내가 주겠다, 감당하겠다 그래요. 자기 희생 없는 이웃사랑은 거짓이에요. 내 것 희생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정직한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물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야 도와준 사람이죠. 봤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멸시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통념의 기준이 아니에요. 생명의 기준이요. 지금 강도 맞는 내가 돕지 않으면 이 생명이 죽어져 가기에 유대인 따지지 않았어요. 이방인 따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따졌지만 거룩함과 정결례식과 모세율법을 가지고 따졌지만은 심지어는 예배의 규례를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드리러 가는데 빨리 가야 돼요. 시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정한 것 만지면 격리해야 돼요. 객관적으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당시 통념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생명이 죽어오는 자 앞에서는 기준점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앙의 바로미터로 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면서 그들에게 큰 선물을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앉은 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사실 지금까지 통념은 은과 금으로만 살았어요. 구걸하는 사람도 그랬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그저 동전, 어떻게 보면 구걸, 그것이 그 당시 기준이에요. 당사자나 그 당시 사회나 제자들에게도 그것이 그를 돕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베드로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이고 예수의 능력이었듯이 이 사람에게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구걸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예수가 가장 필요하고 예수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초대교회는 적어도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이 있었고 예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안타깝지만은 은과 금은 있어도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이 내 것이 아닌 사람이 많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기만 해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에서 벗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의로워지고 죄에서 벗어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정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앉은 뱅이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합니다. 자기의 관례를 깨버립니다. 자기의 불신을 깨버립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걷지 못했던 이 사람, 당연한 것은 은과 금이었어요. 사회적인 통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금 이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이었음을 지금 바꿔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주의 은혜의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참 자유가 일어나고 죄에서 벗어나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신앙의 바로미터는 고정관점과 편견에 사로잡힌 자를 회복시켜서 은혜를 누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까지 수없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고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그러나 기존의 관점과 기존 바로미터 가지고는 동전 몇 푼 던지는 것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지. 이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지금 능력이 필요하고 일어나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배해야 될 관점을 갖지 못했지만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나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듯이 이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고 나도 걸어가듯이 이 사람도 걸어가야 될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이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사람으로 보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발목에 힘을 주고 걷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까지도 옛날에 비겁한 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도망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선포하는 자, 액션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나와요. 그런데 사울의 시각과 이스라엘 장수들의 시각과 군사의 시각들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골리앗은 전쟁의 용사예요. 키도 3척이나 되면 한 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이제 이스라엘 항복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내 앞에서는 형이었는데 전쟁터 골리앗 앞에 가보니까 골리앗은 혼자 떵떵거리는데 왕도 형들도 장수들도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는데 기분이 나빠. 아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못 오고래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다윗에게 최고의 기준점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전쟁은 골리앗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는 기준점이 다윗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린 나이지만 17세 정도의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사울의 갑옷조차도 거창스러우니까 내놓고 그가 목동에서 생활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돌멩이 5개 끈에 묶어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다윗의 기준점은 명확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구원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하신 손 안에 있는 기준점이 명확히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선포하고 나면 물맷돌을 돌렸을 때 명중은 그의 익숙한 여러분 습관 속에서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러분 골리앗의 목을 베서 흔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금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여러분 구약의 다윗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 마음 새 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그를 필요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고 그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의 그 이름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한 안진뱅이도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뻐 뛰며 찬양해야 돼요. 오늘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기준점 때문에 여러분 뛰어넘지 못하고 성전에 못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모든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